6월 10일 화요일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며 그들을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의 동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역대상 12장은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 도망하던 시절부터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 곁에 모였던 용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 지파에서 모여든 자들로 단순히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계획에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다니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려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안정해 보일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 이들은 다윗 곁으로 나아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현실의 조건을 넘어서는 순종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1절에서 22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윗 곁에 모인 이들은 우연히 모인 무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들이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아 다윗 곁으로 이끌린 자들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자손들조차 다윗에게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반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분별한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혈연과 지파적 충성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본문 18절에서는 성령에 감동된 아마세가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나니 우리는 너와 함께하리라. 이는 단순한 군사적 동맹이 아니라 영적인 확신과 감동에 기초한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3절에서 37절에 분별력 있는 용사들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다윗 곁에 모인 자들의 수와 출신 지파 그리고 그들이 가진 역량이 구체적으로 나열됩니다. 각 지파마다 뛰어난 용사들이 있었고 그들은 전투에 능하며 질서정연하게 다윗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지파는 이사갈 자손입니다. 32절에서 그들은 시대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로 소개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전략에 능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도 이와 같은 분별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때로는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올바로 해내는 것, 그것이 참된 용사의 모습입니다. 이 용사들은 단지 전쟁에 능한 군인들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마음을 같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었지만 무기만이 아니라 믿음을 들고 다윗을 따랐습니다. 유다 지파의 대장들이나 시므온 지파의 군사들은 모두 그 시대에 자신이 맡은 바 사명을 깨달은 자들이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나의 자리는 어디인지,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깊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들은 요단 동편에서 먼 거리를 이동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왔습니다. 거리와 환경, 현실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행동한 그들의 모습은 믿음의 용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 우리를 안락함에서 불러내어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8절에서 40절의 기쁨과 연합의 축제입니다. 다윗에게 모인 이들은 단지 전쟁을 위한 군사 집단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38절에서 일치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라는 구절은 이들의 순전한 연합과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연합은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곧 기쁨의 축제로 이어졌습니다. 38절과 40절은 잔치와 나눔의 장면을 묘사합니다. 북쪽과 남쪽, 요단 동편과 서편에서 온 사람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서로를 기쁘게 하고 다윗의 등극을 축하합니다. 이것은 단지 정치적 환호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의 경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현장은 언제나 기쁨과 나눔 그리고 일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거기에는 놀라운 기쁨이 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구속 역사 속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 곁에 모였던 용사들은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시대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쁨으로 연합하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보기엔 작고 약한 존재일지라도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이 모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다윗 곁에 모인 용사들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다윗 곁에 모였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주의 나라를 향한 헌신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